내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꿈만 같지요? 돼요. 근데 시간이 걸려. 아셨어요? 안 된다는 말씀이 없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해주긴 해줘. 5살 난 아이가 자동차 사주라고 그래. 그럼 아버지가 사준다고 그래. 근데 언제 사줘? 컸을 때 사주는 거예요. 광고 2가지 할게요. 나라를 위한 3일 금식기도회, 연합기도회가 금남교회에서 오는 주일, 이건 금남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금남교회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장소를 빌려주는 것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주차라든가 공간이 부족해서 못해. 이게 한이야. 근데 금남교회에서 기꺼이 장소를 빌려준대요. 하나 남는 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주일 저녁 7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저녁 7시, 화요일 날도 역시 4번, 총 9번의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금식에 온전히 참여하실 분들은 가셔서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전화를 하면 숙박 같은 거를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하시지를 못하면 가서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200여 명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일을 계속 계시지 못할 분들은, 출퇴근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집회에 참석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가서 퇴근하면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만 일단 제가 그날밖에 못 가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무척 바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만 제가 저녁 7시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 갈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 날 지금 차량을 준비해 놨습니다. 교회에서 5시 그렇게 출발할 것인데,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가, 성경에 유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며, 링컨도 남북전쟁 할 때 북군 전쟁을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위기 앞에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건 바보예요. 캄캄한데 캄캄한 줄 몰라.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멀쩡한 나라도 세계의 이 풍랑 속에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세계가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 우리가 다른 나라가 그랬다, 뭐 어쩐다 저쩐다 소리 들으면 에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국골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10대 국가가. 그러니 너무 이게 수치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자기 정권 잡을 생각만 하고 있겠지만 그 사이에 국민들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 기도의 대열에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6월 14일 많이 본 사람들이죠? 모델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우리 백승열 집사님 가정 7 자식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게 진짜 사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또 고맙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포스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6월 14일 토요일 1시에 서울시 의회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할까요?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쓸모없는 일이에요. 말이 웃기는 말인데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뚝을 쌓는 거는 세상에 쓸데없는 짓이야. 물이 안 넘쳐나면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뚝을 뭐하러 쌓습니까? 뚝이 어디다 쓸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뚝을 어디다 써? 응? 뚝을 싸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근데 뚝을 안 싸면 망해요. 홍수가 범람해서 망하니까 홍수 없는 나라가 미쳤다고 뚝을 쌓겠어요? 홍수가 자꾸 오니까 뚝을 쌓아야 돼. 세상에 쓸데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게 뚝 쌓는 일이에요. 미쳤다고 총을 만듭니까? 총 만들 시간에 농기구 만들면 좋지.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돼요. 미쳤다고 토요일 날 대낮에 대 앞에 나가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내가 있어 보니까 차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해요. 욕하고 창문 내리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길이 막혀 죽겠다는 거야.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해? 누구는 바보라서 지금 거기서 몇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안 하면 쓰나미에 밀려 들어가니까 욕을 먹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받아도 뚝을 쌓는 거예요. 그 뚝을 쌓아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날 비가 왕창 와가지고 벼락이 쳐버렸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는 안 흩어지거든.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비가 장대같이 쏟아가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그 행진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저들이 6월 14일 날 퀴어 집회를 한대요. 그리고 행진을 한대. 벌거벗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한번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대세가 돼. 그럼 언론에서 9시 뉴스에 해줘. 우리는 100만 명이 모여도 뉴스 한 자락도 안 나오는데 쟤들은 5천 명만 모이면 5만 명 모였다고 10만 명 모였다고 9시 뉴스에 나와요. 예. 그러니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잖아요. 내년에는 더 많이 모여. 놔두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모여. 놔두잖아요. 온 나라가 그런 나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팬티만 걸치고 몸을 다 드러내며 서울 시내에서 어디 게이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태원 지하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문화가 돼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호주 100만 명씩 모여서. 호주가 100만 명 모여요. 근데 약해요. 맞서지를 못해 호주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가봤더니 토요일 날 그들이 그걸 집회를 해. 그러면 주일 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걸어가.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하려면 토요일 날 맞불을 해서 못하게 막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수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욕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가족들이 말렸어요. 재산 잃고 목숨 잃고 그리고 나중에는 간첩으로 몰리고 나중에 역사는 그들을 나쁘게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힘들이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서 음남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그런 한 벽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14일 1시 미국에서도 와요. 일본에서도 와요. 호주에서도 와요. 캐나다에서 와요. 영국에서 와요. 왜 온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되지 말라고 온다고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안 나가면 되겠어요? 6월 14일 토요일 1시 꼭 기억하시고 서울시 의회 앞에 우리 젊은이들, 애들 손에 손 잡고 애들을 보여줘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쟤들도 막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로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야. 현장에서 똑똑히 봐라.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로 모른다. 너희들이 막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수칙 두 번째입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인생을 바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일컬어서 장인이라고 해요. 장인. 요새는 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달인. 그래서 도자기 장인. 나도 만들 것 같아. 진흙덩어리로. 근데 못해요. 못해. 목공의 장인. 그들은 첫자가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이 있어요. 일본에 스시 장인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 식당 앞에 내가 갔다고 그랬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마가다라방 임지정 목사가 하도 졸라가지고 세상에 쓸데없는 짓 하고 왔어요. 제가. 가게 문 닫았어.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가게 문 닫은지도 알고 간대.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그분은 장인이요.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나는 그렇게 봐요. 목회를 내가 그분 절반만 따라갔으면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은 1년 365일 장갑을 끼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손 다치면 칼을 들고 스시를 이분이 10대 때부터 해가지고 90살이 넘었으니까 80년은 한 거예요. 80년 동안 해만 떴어요. 근데 정시에 출근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전철도 그 시간에 가서 딱 그 열차 타고 그 자리에 딱 서서 가요. 그리고 자기 식당이 지하철 거기 안에 있어. 그 손님도 예약제로 딱 받아.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산다. 하나의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근데 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도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혼나. 맨날. 회? 나도 뜰 수 있어. 그거 밥알 만져가지고 그 회 얻는 걸 누가 못하겠어. 그거 가지고. 근데 그분을 못 따라가. 똑같은 회인데 맛은 못 따라잡는 거예요. 이거를 장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인. 장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속으로 맨날 목사님 욕했어요. 왜 저럴까? 무슨 놈의 광고를 저렇게 길게 해. 설교는 짧게 하지. 죽겠네. 근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 내가 광고를 무지무지 길게 하고 있더라. 설교를 길게 하고 있더라고. 속으로 불만 가졌던 걸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더라. 내가 깨달았어. 다 이유가 있거늘. 못 따라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들 앉혀놓고 한마디 해주시라고 목사님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유명한 말 했다고 그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너무 어이없을 만큼 평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뼈 때리는 말인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왜냐? 목사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간음을 하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서는데, 심판받는데. 여러분, 기본이 안 됐다. 그런 말 하지요. 기본이 안 돼 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근데 어른을 보면 인사를 안 해. 그럼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근데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버려.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판검사인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야. 판검사인데. 교수인데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기본이 안 됐다고 그래요.
기본. 시골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촌부도 그렇게는 안 살아. 근데 이상하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살아. 기본이 안 됐다. 기본. 기본을 안 믿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본을 안 믿어. 뭘 안 믿냐? 천국을 안 믿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믿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이리 함부로 말하냐고. 천국을 안 믿으니까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학자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마라나타 막 손들고 찬송할 거예요. 근데 예배당 나가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처럼 싸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곳간에 싸놨어요? 응? 안 싸놨잖아. 기본을 안 믿는 거예요. 기본을. 오늘 저는 거의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신도 대입해서. 나도 한없이 부족하니까. 방송에서 막 저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저 목회자는 천국을 믿을까? 내가 볼 때는 안 믿어. 믿으면 지난원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말하지를 못해. 응?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이 작년에 한 30명 있었어요. 올해는 더 많아진다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내가 좌파든 우파든 내 생각이 어쩌든지 간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됐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데 천국을 안 믿어. 심판을 안 믿는다니까요. 기본을 안 믿는 거죠. 이게 간단한 일 같죠. 근데 이 간단한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 때 안 늦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때 안 늦기가 참 어려워요. 평생 50년 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달인, 기도의 장인 조지 뮬러 목사는 자신의 기도의 원칙을 후대에 담담히 남겼어요. 보라고 남긴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파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50년이 넘도록 기도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분은 6가지 원칙 중에 4가지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제가.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뭐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해? 두 번째, 죄를 버려라. 죄가 좋아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고도 죄 짓는 게 100%예요.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양심 때문에 율법을 알기도 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애들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학교 가서 알아? 남의 것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개도 잘못한 건 알아. 개도. 근데 영혼을 가진 인간이 몰라서 죄 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알고도 100%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지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한다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산을 넘어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우리 집 마당에 있어요. 답은 문만 열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국 나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 선교를 할 필요 없다니까, 선교사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계속 지금 계신 주님은 안 만나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만 하려고 하는 거야.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타자로 쳤어요.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 1년 넘도록 쳐가지고 손목이 나갔어. 파스 붙이고 왔더라고.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그 말을 잊지를 못해.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성경 읽으려고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분은 성경을 치기만 쳤지 안 읽은 거예요. 자기가 실토했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대. 치는 게 어려워요? 읽는 게 어려워요? 치는 게 몇 갑절 어렵지. 쓰는 거니까. 손목이 날아가는데도 성경을 1년 안에 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성경을 쳤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제 성경 읽어야겠대. 한번 쳤으니까. 물론 도움은 되죠. 그 다음에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멀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산 넘고 강 건너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어디든지 계세요. 죄를 버려라.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지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가지러 와서 드리려다가 다시 가라.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드려. 말은 쉽지.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게 그렇게 했다. 만약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죠. 안 해봤으니까 계속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믿으라. 당연히 믿어야지. 믿으니까 기도해야지. 믿고 기도해야지.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기본 ABC. 근데 50년, 60년을 기도했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 기도는 했는데 일어서면서 다시 걱정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인내하며 기도해라.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기도하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 평범한 기도의 수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버리고 그분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어서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수칙과 그분이 평생 간직했던 기도의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 4가지였으니까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 원칙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요하지만 어긋난 기도를 하면 안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해분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숙제는 뭐냐면 그분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기도를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 깊은 그 뜻을 안 분들은 2000년 동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를 했어요. 자기의 뜻이라면 안 죽어야 돼요. 자기는 죽을 망정 내가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주님의 필생의 기도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깨달아요. 처음에는 몰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과 기복신앙에 본능적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눈을 뜨면 이제 변하지요. 그래서 더 이제 색다른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어느 날 생겨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은 안 망해.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안 망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 그 비결을 알아.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겠죠. 허덕허덕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발전을 하신다든지 깨달으신다든지 뭐 뉘우치신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요. 그죠? 아멘? 그분은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없어,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산상수훈 말미에 이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란다고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왜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중간에 깨달아지신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대로 살아가셨어요. 철저히 목적대로 사셨어요. 누구를 만난 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나 이런 등등의 일들이 철저히 당신의 계획대로 가셨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최후의 만찬 마치고 밤늦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필생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가 아프고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면,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의 작품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이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은 의지로 육적 본능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내가 살라면 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피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도 아니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분이 죄인이어야 버림을 받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을 버리시겠어요? 십자가를 피하신다고? 인간들을 포기하고 변화선상에서 주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분을. 그래서 삼위일체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만 우리는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흔히 이제 복음 안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저도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는 100% 맞는 설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말을 바울 서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틀리다는 말은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승천해서 가실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애초에 하늘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으니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변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야 변한 겁니까? 그 변한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변형되신 순간 하늘의 보좌에 있을 때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맛보기만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반해가지고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밑에는 지금 처자식 기다리고 있는데 처자식도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럼 안 내려가면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먹여 살려. 이런 무책임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봐버리니까 이 땅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홀딱 빠져가지고 주님의 변한 모습,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완전 신성을 회복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천국을 가요. 그리고 변화돼야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인간의 사고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도 이해가 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은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눈이 열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자가 욕심이 나서 펜팔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조건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의 교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은.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설교를 듣고 온 날은 반드시 싸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설교다. 이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기가 싫다. 근데 부인되는 권사님은 믿는 분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고 이분은 죽었다 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저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투닥투닥.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어느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서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믿어졌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까지 그 물을 포도주 못 만들겠어? 이거는 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분이 어느 날 똑똑해져서 자기의 논리를 버리고 공부를 더 깊이 해가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시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인류 역사상 바울만큼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몇 있는지 아세요?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집 부리고 있고 나름 똑똑한 것 같고 여러분의 경험 이제 다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부서지는 날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못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순진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심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고생을 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체험을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믿어져. 이제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라니까.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게 나는 믿어져. 지 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그게.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말이 어긋났는데 이 뮬러 목사님은 5번째 기도의 수칙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고 기도를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니까. 무슨 수로 응답을 받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온전한 동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응답이 제대로 되고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동기를 살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수가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의도를 감추고 말을 하는 수가 있어.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절대로 안 들어주죠. 왜? 숨은 동기를 아니까. 들어줍니까? 바보입니까? 나를 생각하는 척하고 무슨 걸 제안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바보입니까? 아는 이상은 절대 안 들어준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줄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복수할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패턴이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를 깊이 하기 전에는 막 복수심에 불타고 원한에 불타고 그래서 막 저주하는 기도 힘듭니다. 저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14편 같은 경우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해가면서 스스로 깨달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축복하는 기도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괘씸하고 부럽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기도를 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버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야. 알게 됐어요. 진짜 복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저주받았고 나는 복을 받았구나. 이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증오하겠어요? 그들을 욕하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에 맞아가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뮬러 목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한 5가지 자세를 가르쳐 줬어요. 첫째,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내 뜻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갑니까?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뜻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종과 주인의 뜻이 같이 갑니까? 종이 져야지.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돼요. 물론 기도를 시작할 때는 혼탁하고 힘들므로 기도를 시작하기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분노, 자신의 정욕에 차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시편 기자들이 숱하게 그랬듯이. 그러나 기도가 진행됨으로 그 기도는 더 정결해지고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깊은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환경을 탓하던 기도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아미 응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며도 여전히 인간의 냄새에 나는 것들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첫째로 자기의 뜻을 내려놔라. 두 번째, 느낌을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느낌으로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느낌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에요. 기도한 후에 음성을 들었다든지 기도한 후에 어떤 걸 봤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에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니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아니었어요.
몰몬교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광명의 천사에 속아서 생긴 종교가 몰몬교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성경이 몰몬경이거든요. 몰몬경의 창시자가 어느 날 천사를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봤던 그 환상이 진짜라면 그거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이지.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느낌을 신뢰하지 마라. 이는 보편적인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변치 않아요. 본 것은 변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가실 때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까칠해서 안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난데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얼굴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나요. 나는 난데 그분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내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됐냐면 본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도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얼굴이 좋고 나쁜 건 나도 몰라. 그분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느낌. 네, 황당한 일이 많지요. 똑같은 날인데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날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이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영적인 리더들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 잘못되게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그 길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꾸만 가기 때문에 그 선택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정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주변에 덕을 끼쳐야 되며 세 번째는 내게 유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입었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느 날 자기 손주를 좀 맡기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애나 봐야 되겠냐고 그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건 잘못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능력을 받았다면 더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이를 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예의에 불과해요.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환경을 고려하라. 환경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을 잘 살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4명 떠났어요. 아까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누가 가라고 그랬냐? 때 밀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 1년을 가서 보내고 오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는 국내용이라 안 간다고 그랬어. 나는 단 한 번도 선교를 가겠다. 그런 생각을 꿈에서도 안 해봤어요. 전부 가버리면 어떡해. 또 전부 안에만 있으면 어떡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목회 잘하고 길이 열리는데 죽기 살기로 가겠대. 그럼 가면 더 좋은 게 있냐? 꼭 그렇지도 않아. 근데 간다는데 어떡해. 나는 안 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때려 죽여도 나는 가기가 싫은데. 그이는 때려 죽여도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때려 죽이면 안 가야 되잖아. 근데 때려 죽여도 간대. 난 때려 죽여도 나는 안 갈 판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내 마음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마음에 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첫째 환경이 마음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에요. 작년에 우리 3명의 우리 젊은이 여기도 지금 앉아 있는데 3명의 젊은이들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한 자매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1년을 더 가고 싶어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젊고 하니까. 그래서 나보고 이제 상담을 해왔어요. 나는 가라 마라 할 수 있죠. 그지만 얘는 인생이 달린 일일 수 있어.
저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이 아이의 1년 인생,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게 했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갈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못 가게 했잖아. 그럼 그 시간만큼 손해보는 거야. 근데 가지 말아야 할 경우인데 내가 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가는 걸로 1년만 보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1년간 가지 않음으로 이 땅에서 얻어야 할 많은 경험들과 복들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라. 왜?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주일날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안 가기로 했대. 왜 안 가기로 했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허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환경을 고려하라. 환경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아이도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바울인지 알아? 여러분이 무슨 요난지 아세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랬어.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환경을 고려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 뭐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고 주변의 사람만 물어보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게 슬픈, 우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10여 년 전에 내가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미주 교민들 신문에 점쟁이들이 이제 막 광고를 엄청 내는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기사가 실렸어. 점쟁이한테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기자가 그 점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팩트니까 뭐 기분 나쁘고 뭐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임지를 두고 이력서를 내고 결정을 할 때 점장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 기사가 있어요. 미주 중앙일보인가 어딘가 써서. 너무 창피한 일이지. 권사가 점쟁이 집 가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목사가 어느 교회 임지에 결정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간다? 죽어라. 사울이 점쟁이 찾아갔죠. 지하에서 올라왔죠. 그건 사울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지.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야. 그걸 내 말씀으로 받으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다가 레마가 오고 성경을 읽다가 레마로 들려오고 그것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의외로 점쟁이한테 쫓아갈 시간에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매달려 기도를 하든지 머리 싸매고 입을 둘러서서 성길만 내고 누워있지 말고 성전에 쫓아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깝깝하거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그래도 깝깝하거든 철야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감히 어떤 걸 선택할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섣불리 어떤 일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걸 충실히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온날에 기도 없이 어떤 걸 결정했다가 치르는 고통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기 있으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남이 이렇게 가니까, 남이 저렇게 하니까
말씀을 떠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에 뒤처져도 괜찮아. 말씀대로 가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뭐 AI 시대니 챗GPT 시대니 어떤 소리도 하지만은 그건 참고할 뿐이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자꾸 쫓아다니면 결국은 대단히 얻는 것 같지만 하나도 구름을 잡으려는 헛된 손과 같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작은 일이지만은 이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밥값을 낼까? 저 인간이 내 돈을 놔둘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냈어 내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내면 100% 후회해. 마음의 평온한 것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기도해. 말해서 후회하는 게 훨씬 많아요. 평안이 없어져.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또 한 번 안에서 담금질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조바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것이 응답인 것이. 왜 그런 평안이 임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갔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만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얻어지는 응답과 축복은 기가 막힌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말이지 기도하지 않아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자식들 키울 것까지 너의 장래까지 책임지시리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섯 번째, 될 수 있는 한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한다. 이게 뮬러 선생의 충고입니다.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골방은 단순한 폐쇄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방해받지 않는 곳이. 주일날, 평일날 우리 교회의 성전에 불을 꺼놓고 이 찬송을 은은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꺼놓습니다. 왜냐? 골방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골방. 여기가 골방입니까? 예배당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골방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방해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 중요한 전화를 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게 그냥 받아야 할 전화가 있고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는 그냥 허투루 받을 전화가 아닌 VIP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반드시 제3의 장소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죠? 조용한 곳을 찾아가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야, 예의.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잘 들어야 하고 내 말을 정신 차려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운명을 걸머쥐는 중요한 거래처가 나한테 전화가 왔다. 오너가.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성의 없이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망하는 거야.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이 잠깐만요. 회장님 잠깐만요. 쫓아가는 거예요. 조용한 화장실이라도 쫓아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전화를 진지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골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어찌 보면 비겁하고 무성의한 거예요. 우리가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거나 빼앗기거나 산만한 환경을 떠나서 오직 상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나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골방을 찾듯이 성전에 와서 불 꺼놓고 기도한 다음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자꾸 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골방의 시간이야. 내가 골방에 왔지만은 마귀는 그 순간에도 달라붙어가지고 나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차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은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철회 안 해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내 목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볼 것도, 이건 너무너무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철회를 자유로 합니다. 자유가 됩니까? 절반도 안 나와요. 1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10분의 1 반토막 나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실 것 같아요? 못 나와요. 믿음이 무시하는, 나도 못 나와요. 자유롭게 그냥 금요일 날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니까. 그러니 내가 와서 나도 이제 와 있죠. 신용하지. 목사니까. 목사만 아니면 안 나와 버렸을 텐데 나오는 거야. 한 달 나오지. 그러다가 한번 빠져. 나 빠지는 걸 보고 이제 장로님들 빠져. 장로님들 빠지고 안수비산도 우르르 빠져. 그 다음에 초신자도 우르르 빠져. 얘들 다 빠져.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늦지 마라. 그래서 아파도 와라. 그래서 출석 부르고.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들판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죠. 방해받지 않게. 주님이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아이, 주님이 뭐가 피곤해요? 그럼 십자가에서도 안 아파야지. 주님은 안 잡수시면 배가 안 고픈지 아세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줄이신지라. 똑같아요, 우리하고. 주님은 열이 안 받았겠어요? 주님은 가룟유다를 보고 열이 안 받았겠냐고. 베드로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 그러나 참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당신의 의지로 육적인 인성을 누르시고 신성으로 인성을 누르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 주님의 골방의 시간은 새벽 동트기 전 한적한 들판이 그곳이 바로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한낮의 성전이 골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 새벽 기도를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밀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남이 잘 때 기도하면, 남이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다닐 때 기도하면, 남이 사람 만나서 잡담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험담하고 거짓말이나 노닥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골방을 지키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어찌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된 대열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법
기도 비법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기도하라,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일하고. 자,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것의 반복. 밀러 목사님은 평생 이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았다. 하루에 2번 응답을 받았다. 하루에 2번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0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해서 2가지를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2개 이상을 기도했으니까 2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건 10만 번 기도했다는 뜻이요. 10만 번. 다시 기도하고 일하고 평생의 이 과정을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풍성한 복과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시편 91편 14편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루를 보면 안 돼요. 한 달을 봐도 안 돼요. 1년쯤 보면 조금 보여. 10년을 보면 죽을 때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설교다 보면 몰라요. 설교도를 보면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조감도를 보면 알 수 있어. 조감도, 그림.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면 확실히 알 수 있다니까. 그거예요. 오늘만 보지 마세요. 권사님 성경책 잊어버렸는데 새 성경책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올 일이 아닌 거야. 잘못하면 2권 생겼네. 찾고 새 것 얻고. 그러니까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올시다.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고, 그래서 인간적 생각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가라. 2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것, 우리의 기도, 필요한 것, 그리고 응답, 축복, 간구와 축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시련, 그것이 덮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더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초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아침에는 선교사 간다고 그랬다 저녁에는 술 처먹고 다니고 그러죠. 막 이게 너무 막 당뇨가 무서운 게 고혈당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500까지 올라가, 떨어갈 때는 30까지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시신해 버리는 거예요. 당뇨는 고혈당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혈당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100, 이렇게. 근데 막 좋을 때는 300, 저기 할 때는 30. 이게 너무 진폭이 크죠. 신앙도 그렇다.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구했으면 좀 기다려봐라. 믿고 구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비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해가 뜬다고 좋아하지 말고, 비바람이 친다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지 말고, 지내놓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내놓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풍랑이 올 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풍랑이 밀어닥치고 있을 때 주님이 떠난 게 아니고 배 밑바닥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차 말했어. 믿어서 손해낼 게 뭐냐고. 죽을 때까지 믿자니까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왔다고 믿음 던져버리면 뭐가 남아요? 지금까지 믿는 게 억울하지 않아? 에? 그냥 끝까지 믿으세요. 우리 믿기로 시작한 거 아니요. 이 길을 그려선 거 아니요. 내가 힘들다고 목회를 그만두면 뭐가 남아? 지금까지 해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을 것 같아요?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가버렸어. 그러면 야, 목사님 그럴만해. 그동안 너 애쓰셨잖아.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속았다 우니. 저거 이 목사냐? 그럴 거 아니요. 그렇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났고 믿었으면 천국의 소망을 품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죽으나 사나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믿음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그동안 믿어온 것이 아무 수포가 없는 거예요. 수포가 되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믿어봐.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그렇고 세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라. 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러 선생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끈질기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언제 행한다고는 안 했잖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해 주신다고는 했잖아요. 준다니까? 안 준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 주기는. 근데 문제는 뭐 언제 준다고 하질 않았어. 요게 이제 죽을 일이지. 주신다고 하는 건 맞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지 뮬러 선생은 56년째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이거예요. 5명의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3명은 생전에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은 2년 만에 응답받았고 50년 만에 응답받았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한 사람 응답받아 구원받았고 죽은 후에 천국 가서 구원받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면 자식들 지금 엉망이고 방황하고 다니지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예수에 미칠 날이 온다고요. 스데반은 사울이 자기가 죽을 때 사울이 옆에서 옷 챙겨주고 증인서 준 걸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이. 나중에 꼬꾸라져가지고 스데반보다 더한 일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본 거야 스데반이. 그 응답의 역사.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 향한 중보기도인데 예수님이 그 기도가 생전에 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비옵는 것은 저들만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를 위해서도 우리를 기도해 놓으셨어요. 미리. 우리 천국에서 주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과거에 엉망진창하고 방황하고 주님 대적하고 살아갈 때에도 기다리고 인내하시더니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사 여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 이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다고요. 주의 종이 되길 위해 기도하고 목회하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죽은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엉망진창되어가는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해놓으면 우리가 죽은 후라도 응답받게 된다 이 말이죠. 조선 땅을 위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미국 교회가 기도했어요.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이야 인터넷에나 뒤져보고 찾아보기라도 하지. 그 옛날 140년 전 미국의 영국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고 그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국이 미국을 선교하고 영국을 선교하는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을 위해 기도해도 심란합니다. 점점 나빠지고 황팡해지고 점점점 멀어져요. 통일은 뭐
안 될 것 같고 교회는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7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0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열리겠지요. 언젠가는 저 나라 동토의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겠지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조지 밀러는 특별한 비법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할 레마의 말씀은 이것인데, 의심하지 마라. 정욕에 따라 구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믿으라. 기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비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음을 회개함으로 이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 주여. 특별한 방법과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세미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기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처음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기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약복강으로 가며 골방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잃어버려서 문제이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중한 죄에서 건져 올려주신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왔으니 응답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앞에 불의하고 불충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더 많이 매달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주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라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불을 우리 안에 기도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야라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받은 역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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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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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 성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문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얄라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니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발라발라바라 샬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바라바라 샬라라발라. 주님의 영광 받은 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정사랑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매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라라 칸나라바라 이베리비리비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베리비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바라바라 칸나라라라라라 칸나라 여보 샬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야발라 칸나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칸나라바라 여보 사야야 산나라발라발라바라 니비리 야라발라발라바라 산나라야라야라 칸나라발라발라바라 샬라라라라 칸나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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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야야야 산나라라 칸나라발라발라라 칼라발라발라발라발라 여보 산나라라 여보 야야 사야야 산나라 야야야야야 칸나라 여보 사야야야 산나라라 이바요요야야 산나라 칸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기도의 정사랑을 회복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게 하신 아버지 주여 비밀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소서. 여보 사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보 이미 야야 산나라라라라 칸나라바라 이보 사야야야 산나라라라 이발라발라벨레벨레벨레벨레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 정사랑을 회복하여 기도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마르면 우리 인생이 마르고 기도를 이루면 우리 인생이 갈 길을 모르게 됩니다. 아버지 기도를 찾고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을 잃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여러분,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되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나의 삶의 변화가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면 일어서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며 기도하면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믿음으로 더욱 기도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의심, 기도를 방해하는 낙심, 기도를 방해하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골방을 생명 걸고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며 기도에 대한 의심, 기도에 대한 두려움, 기도에 대한 낙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고비,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정죄, 내 인생의 지침이 올 때에 주여 그럴 때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다고 드러누워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숨 막혀 죽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 생명 걸고 기도의 시간과 골방을 확보하여 낙심과 방해와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환경 가운데서 의심의 방해를 물리치고 낙심의 방해를 물리치고 절망의 두려움의 방해를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의심아 물러가라, 낙심의 영아 물러가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라. 주여,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의 골방과 시간을 지켜냄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우리한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구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연하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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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라라 간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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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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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리비리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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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산다라라라라 간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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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냐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합니다. 내가 믿고 또 늦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는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영역에서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 아버지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여사야 주시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보야바야바야야 산다야야야야 내가 믿고 도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응답해 주실 것을 늘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선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여 주셔서 다른 것 없습니다. 선한 지도자, 양심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이 없어도 좋고 학벌이 부족해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고레스 같은 왕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악한 자들의 계계는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도자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매한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6월 3일 당일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14일 통합국민대가 열립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음란의 모든 공연과 축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장래와 현재를 위하여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적에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는 한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애국자가 아니어도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염려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6월 14일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져서 이 땅에 더는 악하고 폐역한 법들이 예수 이름으로 발자취를 온전히 감추고 떠나가기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6월 14일 아버지 하나님 통합국민대의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